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를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다고요? 예, 사도행전이 큐티인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교의 중심의 내용은 김양재 목사님의 성령의 선물이라는 그 설교 중에 그 중심을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것도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또 충만되어서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뭘 받을 때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 능력, 우리의 자신감으로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제자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뭘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2장의 중심입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의 선물을 또 받게 되어지는 그런 오늘 2장 3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의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선물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성령의 선물은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것이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들었나? 그 앞에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확 찔렸는데 그 설교 요약이 뭐냐면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되니까요. 막 언어가 터진 거예요. 외국어의 언어가 터져서 각국에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가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뭐 좀 무식한 것들이 지금 무슨 일이냐? 새술에 취해서 지금 뭐 술에 취한 거냐? 막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러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이미 약속된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예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후에 얼마 안 된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고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여 높임을 받으셨고 또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제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딱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죽인 자들이 바로 누구다? 너희다라고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36절을 딱 결론 짓는 36절로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지. 그리고 넘겨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또 있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자리에 외쳤던 사람들도
일부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빌라도,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 그들이 오늘 죽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보니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죽였다라고 베드로의 이 설교가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직설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유대인의 전곡에 팍 찔리게 된 거죠. 막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막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게 그냥 직격탄으로 막 던지면 우리 성도들은 들을 수 있을라나? 감당할 수 있을라나? 그러나 여러분, 구속사가 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막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가 뭐냐? 여러분, 구속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다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장본인이라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구속사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생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구속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 뭐 지금 설교 내 생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구속사가 아닌 거예요. 이 구속사가 깨달아져야 마음의 찔림도 받고 오늘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빌라도나 로마 군병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누구 탓이냐? 늘 누구 탓이에요? 남의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이고 부모 원망이고 늘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맨날 남의 탓만 하니까 평생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남의 얘기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거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13절 말씀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보여주시면 이 말씀 앞에 서면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움도 시기와 질투도 음란도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탐욕,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고 겉으로 교양 있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수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질병이 있는데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질병이 심각한 질병이라면, 더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하는 질병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수술하여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서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이니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과 단점이 뭐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찔려요. 사람들의 말, 지나가는 사람들 말, 내 형제들의 어떤 말, 그냥 말 한마디에 날마다 상처받는 우리의,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탓하고 눈물이 회개와 막 결단의 그런 눈물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많을까요? 서러움의 눈물이 많은 거예요. 서러움의 눈물. 우리 성도들의 눈에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여러분 찔림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매사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지. 내가 왜 틀렸냐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네가 틀린 거지. 그러나 오늘 나는 잘못 없어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온 나라 온 사회가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나는 잘못 없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선 누가 무조건 잘못한 거냐? 신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고, 신자와 신자 사이에선 무조건 누가 잘못한 것일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할게요. 싸우는 표현을 뭐 써서는 안 되겠지만, 불신자와 신자가 싸우면 무조건 누가 잘못이에요? 정말 그래요? 억울한 일인데요? 내용을 살피면 우리가 잘한 건데요? 그러니 이게 안 되면요, 늘 세속사 해석인 거예요.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억울해, 억울해. 그래서 그 억울함에 찔림만 있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 그러니까 불신자와 싸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겨야 돼요. 예전에 내가 이 주차 문제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붙었어요. 그러니까 차량을 좀 필요할 때, 좀 되는 건 좋은데 필요할 때 못 되고 막 불편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디 사세요? 제가 혹시 가까운 데 사시면 시간대 편하게 되시라고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라고. 왜 물어보냐고. 막 목사하고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제가 열이 받아버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갔거든요. 내가 이겼어요. 왜냐, 그분이 뭐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는 안 된다고. 그 뒤로 안 되시더라고요.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죠.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긴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좀 대라고 할 걸. 불편하면 좀 어때? 좀 그렇게 할 걸. 괜히 다음에 전도하다가 만나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무조건 누구 잘못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 잘못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신자와 신자가 싸운다고요? 목사와 성도가 싸워요? 그럼 누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네, 믿음이 좀 좋게 보이는 목사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억울해요. 내가 피해받은 거예요. 그러나 싸우고 나면 내가 좀 기다려줄 걸. 내가 조금 더 용서할 걸. 내가 좀 더 이해해 줄 걸. 저분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억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그 죄인의 어떤 내가 의인이 되어 의인 중독증에 걸려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니까 내가 죄인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를 죽인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를 죽인 내가 장본인이었지. 예전에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상대도 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도 죽고 나니까 저 봐라, 예수 죽고서 예수 따라다니던 거 그때부터 알아봤다라고 했지만, 오늘 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예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물으며 간절함으로 나오는 지금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찔림을 받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찔림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보이면 오늘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라는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적용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찔림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부족함, 죄가 보여 어찌할꼬 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의지함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구원의 애통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찌할꼬를 보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어찌할꼬, 나는 건강 때문에 어찌할꼬, 나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어찌할꼬, 이런 어찌할꼬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어찌할꼬. 그런데 성령의 찔림과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오늘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무엇 때문에 찔림을 받고 무엇 때문에 어찌할꼬 하고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회개죠, 회개. 이제 38절 우리 요절을 외웠죠?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이 그리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번역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성령의 선물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이미 이들은 마음이 찔리고 어찌할 거라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온 오늘 그들은 회개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있는 듯한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오늘 이들은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잖아요. 성령의 설교에 반응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죄를 보고 죄 사함을 받으려 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나가냐면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무슨 의식을 가지게 될까요? 세례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듯이 그들이 막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찔려 죄인임을 알고 그래 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지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나 난 죄인이지라는 그 죄인임을 알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싶은데 회개했다면 문제는 뭐냐면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유대인 공동체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왜? 네가 유대교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니까? 예수를 택하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 그 사람을 출교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교에서 주는 유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보호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집에서 모여지는 그 교회는요, 폭탄을 설치해서 터뜨려 버리기도 하는 테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요?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받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죽음을 위협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그건요,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불사하고 오늘 공개적인 자리로 나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확실한 회개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회개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회개는 단순히 마음이 찔리고 조금 아파서 눈물 조금 흘리다가 마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하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특별히 성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진 말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는다고 해서 큰일 날 것 없어요. 누가 막 낫을 들고 와서 세례 받는다, 죽인다, 살린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유가 있죠, 자유가. 지금은 더 자유가 있어요. 그런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자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의 그런 책임을 묻는 것도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자유,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자유, 내가 회개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유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결단, 오늘 그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 이제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오늘 선포인 거예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 이것은 오늘 성령의 은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령의 갖가지의 능력의 은사보다 오늘 성령의 선물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그 자체가 선물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 성화되는 과정,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오늘 세상의 더러운 것을 끊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서 그것에 죄와 연결되어지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그런 성숙해야 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다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오늘 성령의 선물,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적용 질문을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회개를 합니까?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다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임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런 성령의 회개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성령의 선물의 사람은 자신이 회개할 것을 찾는 자, 자신이 보여지고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는 오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은 여러분이 참 잘 해석하시더라고요. 자식을 보면서 자식은 해석이 잘 되시죠. 네가 이게 문제야. 네가 이래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을 보면서 답이 딱 나오죠. 답이 딱 나와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당신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야. 반복되어지는 문제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것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런데 왜 내 자신의 것은 해석하지 못할까요? 자식도 해석도 잘해주고 남편도 해석도 잘해주고 어느 때 막 저성도 이성도 다 해석도 잘해줘요. 그런데 내게 일어난 사건은 해석을 못해요. 내게 일어난 고난은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인 줄 모르는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해석, 혈과 육의 해석, 그래서 좋은 해석으로만 마음에 안위 받고 지나가니 똑같은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똑같은 것들 반복하면서 우리는 힘들어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 3,000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되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복음의 역사를 여러분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사건, 나의 복음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디 먼 데까지 와버렸냐면 이 땅 한국까지 복음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는 나라가 돼서 이처럼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한국 땅까지, 한국 땅에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갔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 말씀의 약속처럼 되어지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묻겠어요.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미 성장해 버렸어요. 그러니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쟤들이 이제 언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관계가 되어져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 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는 이 복음의 말씀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지. 안 되는 거야. 라고는 하지만 또 그들을 생각하면 교회 가면 또 목사님은 또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이 먼데 있는 사람, 먼데 있는 이 한국까지 온 것처럼 정말 더 멀리 여겨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 문제는요,
제가 보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어디라고요? 땅끝 중에도 오지라고요. 오지.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냥 원시 부족 있죠. 말 통하지 않는 원시 부족이에요. 원시 부족 영역. 그러니까 하여튼 희한한 우리 아이들의 이 심령 마음이 된 것, 그것도 누구 죄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고 내 죄였던 것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도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를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3,000명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 한 사람, 3,000명의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0명이면 뭐하고 5,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할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속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안에 속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40절 얼마나 베드로가 노력하는지 보죠. 40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확증한다. 권하여 이른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도 예수를 배신한 그런 여러분에게 설교할 만한 그런 주제가 되지 못하지만 오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 돈 주고 팔고 그는 결국 괴로워서 죄책감에 자살해서 목매어 주고 떨어져서 창자 같아서 죽는 그 가룟 유다를 오늘 결국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베드로가 그 서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오늘 그는 말로 하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고 또 내가 회개하여 다시 한번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오늘 베드로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오늘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나갑시다. 오늘도 그러므로 회개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오늘 성령의 선물을 나에게도 부어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런 설교가 이처럼 이 김수영 목사 설교 속에서 구속사 설교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하니 이 목사도 변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삶. 가정에서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 문제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와 고난을 해석하고 내가 나가는가 그것을 지금까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질병 모든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체일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고백되어지며 성도를 세우는 나의 부끄러움이고 나의 수치의 어떤 고백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살리는 약조례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 설교예요. 유창한 막 어떤 설교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역사는 오늘 바로 베드로의 확증, 권면, 권하여 나의 것을 드러내어 오늘 말씀하는 그러니 나의 자랑으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같이 한번 할게요. 자랑하는 곳에 시기와 질투가 역사한다. 네. 자랑하는 곳에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시기와 질투가 역사해요. 그날에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덩어리들인데 더군다나 형제들 모여보세요. 형제들 모이면 시기와 질투에 여러분이 얼마나 그냥 장아찌를 담아놓은 사람처럼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도 어디 나오면 좀 괜찮아요. 교회에 나오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얼마나 이 시기와 질투의 사람들인지. 그래서 여러분 내 자랑하는 건 시기와 질투가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찔림을 보고 내 마음을 나누고 그것이 묵상되어져 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내 연약함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어지는 것, 가정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으시죠? 늘 뭐예요? 라떼는 다 자랑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왜? 지금은 그 라떼를 안 먹거든요. 그러나 라떼가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하고 어머니가 실수했던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세워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지금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런 고백. 오늘 이 성령의 선물은 3,000명 안에 들어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말씀의 기록을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나 돼요. 자,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말씀에서 문맥을 보면 차라리 이렇게 표현해 있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의 기록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설교를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런 자임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 희태가 지금 세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오늘 희태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우리 희태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믿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동준 전사님과 1대1로 세례 교육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숙제도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보기도 하고, 이 말씀과 충돌되면서 내가 어떤 것인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될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세례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3,000명의 문제가 아니라 3,000명 안에 여러분 해당되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 말씀을 전해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아요.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오늘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보고 베드로의 권면대로 세례를 받으며 말씀으로 오늘 아픈 데를 수술받고 살아나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적용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3,000명 공동체에 들어갔습니까? 내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을 받으라고 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령의 선물,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을 받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오늘 바로 선물을 받은 3,000명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오늘도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